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해서 젠튜브로 살짝 던져보겠습니다. 네. 좀 중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뭐 할지 아마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났죠. 요즘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정인이의 양 부모가 PK들입니다. PK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 뭐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다르냐, 오히려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입양 절차도 더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아이를 그렇게 죽이기까지 처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목사 자녀들이 다른 게 뭐냐, 이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우리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우리 14절 되게 익숙한 구절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러분 이 14절이 우리가 랩런트들 유치부 시절부터 방송한 구절이에요. 근데 기준의 구절이고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인데 그것의 앞절을 우리가 잘 안 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내가 장모라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 얘기를 하고 경건하게 남들 보기에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속이기만 하고 자꾸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참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해야 될 텐데 이제는 아동학 때 그런 게 벌어지지 말아야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신분을 입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배우고 확신해야 되냐, 안 그러면 속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다 속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왜 속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것이 속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꼭 가져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누군지 아세요? 베냐민 많이 들어봤죠? 가장 유명한 건 이제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 네, 아닌가요? 그렇네요. 이게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야곱과의 사이에서 요셉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에는 엄마가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지은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저는 왼손잡이라서 별로 동의할 수 없지만 오른손이 성경적으로는 더욱더 힘이 있고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름을 오른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더욱더 이 슬픔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그렇게 베냐민으로 지은 거죠.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가족수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지금 이 지역인 것이고요.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 이 지도를 그려주고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땅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 전에도 얘기했죠. 2021년도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정탐꾼들이 나가서 땅을 둘러보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땅,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33곳 초등학교와 내가 있는 나의 학교, 내 현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잖아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했어요. 자, 유다 자손은 무슨 사람들이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랑 베냐민이 어떤 인연이 있냐면 예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이제 동생인지 모르고 이제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혹시 동생이 하나 더 있지 않냐?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식량을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난리가 나죠.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인데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 그때 유다가 오직을 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어떻게든 이 아이를 꼭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형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베냐민을 아끼고 지키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형입니까? 엄마가 같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요셉의 사이에 놓음으로써 다른 이제 외세, 침략이나 그런 문제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신 겁니다. 지난주 방송 구절인데요. 자,
자, 지난주 방송 구절 우리 여러분들 방송 안 했을 거니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이 작은 자 한 사람, 나여나 내 자신이 오늘 이 베냐민 지파처럼 작은 땅이지만 그 속에 지금 어떤 인물들이 나왔나. 우리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생명조차도 바뀌지 않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충실히 간언했던 그 에스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그런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는데, 일이가 굉장히 이제 공격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에스더나 이런 우리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용감해요. 절대 쫄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쫄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 되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셨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준이 내 안에 있는 멤버들은 절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멤버들이 받을 베냐민 지파의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세 가지 미션입니다. 한 장 성경 읽기, 그리고 방송 구절, 방송, 그리고 주거 쓰기. 이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이 완성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방송하는 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고 그냥 늘 우리가 숨쉬듯 밥 먹듯 운동하듯 공부하듯 하는 우리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